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수님은 그 헤롯 왕 때,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헤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른 그 헤롯은 아들들이고 요게 아버지입니다. 그 대헤롯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요. 그 대헤롯 그 왕 때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소적으로도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요. 그런데 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간 사람은 동방 박사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그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고 기록했냐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포커스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장에서라든가 2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했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족보라든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간 것은 이방인이 찾아가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순수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순수 아브라함의 자손, 특히 메시아가 나는 그 유대 자손 가운데서도 이방의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 2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곳을 찾아간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찾아간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다.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배응망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 그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별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또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 세계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영적인 왕이신,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다 축하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같이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그 메시아로도 오셨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2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특별한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이 유대 땅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에서 그 동방에서 계속 전해들은 그 구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그 별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선 그 이스라엘 땅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있는데 그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시냐? 그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앞으로 위대하게 될 그 왕을 위해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면 3절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백성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이스라엘 땅에 그 메시아,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왕이 왔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고선 지금 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는데, 그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왕 헤롯을 비롯해 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황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방 동방 박사들의 그 소식을 듣고선 그들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이 헤롯 왕이 알아보려고, 그것이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 아기에 대해서 정확히 한 다음에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정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도 죽였고, 그 다음에 아내 둘도 죽였고, 그 다음에 마카비 그 용사 4명이나
아주 충성스러운 용사들 4명이나 죽이는 그런 이 야비한 그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그 왕도 처리하려고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냐 물으니까요. 뭐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 나느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가로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부터 8km 떨어진 유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비록 조그마나 그런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이지만 고을이지만은 그 어떤 도시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에서 앞으로 위대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실 것이다. 바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전에는 몰랐더라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메시아 소식을 받은 다음에는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들은 경배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절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묻고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이 전파가 됐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장소를 한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그 왕이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왕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삶의 그러니까 식민지 그 삶이라든가 또 헤롯의 그런 폭정이라든가 이거에 아주 이제 짓눌리고 너무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육체적으로 지금 현실보다 더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떠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탄생 지역까지 압니다. 그 시골 가서 8km 되는 지역 가서 찾으면 금방 찾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봅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헤롯한테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은 그 자기네들이 누리는 그 기득권이라든가 그 헤롯의 눈치를 보고 또 백성들은 현실에 대한 그런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거죠. 또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건데 이 땅에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그 재림하셨을 때 보니까 믿음 있는 자를 찾기가 초림 때와 같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현실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헤롯이 죽인다 할지라도, 또 내 현실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누가 오셨냐면 그렇게 인류가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가 하면은, 지금 내가 그 메시아를 가서 경배하고 내가 그 메시아를 내가 사랑하고 영접하고 했을 때 내 현실은 손해보고 내 생명은 어쩌면 육체적인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게 있는 그 죄의 문제라든가 내 인생의 문제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영적 이스라엘을 만나러 나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간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메시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니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누구를 아냐면요, 메시아를 알아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또 머리로는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는지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를 경배하러 안 간다는 거죠. 현실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번 성탄이라든가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라든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현실, 그것을 다 제껴놓고 내게 가지고 있는 나를,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나를 손해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만 출발했습니다. 9절 보니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이 별은 무슨,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밤에 보이는 그런 별도 아니고요, 뭐 해성도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그 별입니다. 대기권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별이에요. 동방에서부터 그 시작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박사들이 출발했을 때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서 별이 나타났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 짐승의 우리,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 별이 그대로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의 그 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탄생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 때문에 이 박사들은 더 일종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고 정말로 위대한 왕이시다 하고선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 만나가지고 다시금 그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그곳을, 위대한 왕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딱 가서 별이 멈춘 곳을 딱 들어가 보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무슨 왕이 태어나는데 무슨 왕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여관도 아니고 무슨 모텔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요,
짐승의 우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거기에 가장 천한 천인 그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린 양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엎드려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이거 부담인 거죠. 부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경배하는데 정말로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그 왕을 경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모친 동정녀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선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어떻게 했냐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경배하러 온 그 아기를 보고선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뭘 보지 않았냐면요, 지금의 현실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분이 말구 짐승의 먹이통에 있고 또 이분의 집이 지금은 짐승의 집이지만은 그걸 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분이 앞으로 위대하게 될 왕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무 낮고 천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거기에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여러분들 뭘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호화롭고 예수님께서 위대하고 예수님께서 대단하고 빛나고 그러면은 경배할 마음이 좀 있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되게 천해 보이고 예수님은 되게 약해 보이고, 아니 왕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있다 해가지고 이 세상 구세주가 있다 해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든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교회라든가 이런 걸 바라볼 때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뭘 봤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왕이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다. 그것을 그들은 믿고선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 동방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 드리셨습니다. 온전한 성탄의 그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런 모습인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통치할 심판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재림 때에 누가 나타나서요?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심판할 겁니다. 야, 나는 거지와 같은 그런 낮고 천한 데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지만 그분의 그 위대한 모습을, 앞으로 위대해지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분께 경배드렸는데, 도대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배은망덕인가,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 신에게는 부활체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부활체가 뭐가 필요 있어요? 신은 완전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 벌써 위대해지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영안을 소유하는 성탄절 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귀한 예수님 탄생한 이 절기에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지만은 정작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손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조차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겠습니다. 현실에 너무 찌들은 그들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다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현실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인간에게서 가장 귀하고 복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